벌써 10월 둘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아마 옷차림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벌써 성큼 가을이 우리에게 다가왔음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부터요, 이제 10월 한 달 동안, 이제 오늘부터 포함해서 4주가 남았는데, 이 10월 한 달 동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이미 주보에 둘째, 그러니까 셋째, 넷째, 다섯째 주일에 제가 무엇을 설교할 것인지 그 내용을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일을 사모하면서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아브라함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지금까지의 삶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흔히들 이것을 삶의 전환점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에게 이런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 백성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동일하게 이 세상 속에서 제한된, 그리고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인생입니다. 나름대로 지혜롭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작정하신 가운데에 오늘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왜 중요하냐 그랬죠?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삶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명령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 바로 이것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역사적일 수밖에 없고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심판하시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미 구원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소위 원시복음, 퍼스트 가스펠이라고 부르는데요, 원시복음이라고 부르는 성경 구절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바로 사단 마귀가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범죄하게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단 마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서 상하게 한다는 말은 박살내버린다는 거예요. 원어의 의미가 박살내버린다.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상하게 할 것이다와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은 상당히 비교가 되는 말씀입니다. 박살내버리면요, 다시 회복 불능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후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어에서 이 후손, 내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는데, 여기서 말하는 후손은요, 바로 남자의 후손을 말합니다. 혈통을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후손이라 할 때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요,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성육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즉 모든 성도의 구원을 완성하실 유일한 구세주,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흘리신 피가 바로 대속의 피가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대속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바로 우리에게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원시복음에 보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 마귀가 했는데 어떤 일로 일어났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헤롯 대왕, 성경에 보면은 복음서를 보면 헤롯 왕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성육신하셨을 때에
이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던 왕은 헤롯 대왕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헤롯 왕이라고 나오는 것은 그의 아들들이나 손자들입니다. 그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이처럼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는 그런 학살을 일삼았잖아요. 마태복음 2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 정말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아할 뻔한 사람이 이 가룟 유다라고 하죠.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하죠. 예수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를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팔게 하였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사단마귀는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 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대속의 피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요,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 전에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구원 계획을 다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은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죠. 완전히 싹 쓸어버렸습니다. 그때 이후에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11장 10절에 보면은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홍수 이후에 셈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 계획을 다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셈의 후손 마지막에 보면은 데라가 이제 나오는데요, 이 데라의 족보를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 26절에 보시면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라고 앞에 부분과 똑같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은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따로 이렇게 딱 떼서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요, 이어서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 보면은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가 없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요,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가, 그리고라고 하는 말씀은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모든 구원 계획이 계속해서 연결되어 지금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셈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누구를 부르시거나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12장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비로소 말씀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1절,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 정확합니다. 비록 한 절 말씀이지만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을 담고 있는 내용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 명령은요 정말 중요한데 두 가지 측면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보면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이 명령은요 결코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시대적 환경으로 볼 때에 어떻습니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은요 자신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내가 기반을 다 닦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환경 가운데 가서 새롭게 도전해보라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하고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뤄놨다니까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어떠했겠습니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그런데요, 그것을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도 자신이 가야 하는 땅의 이름도 말해주지 않고 그 땅이 어떤 곳인지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지도 않으시고 단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요,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이같이 명령하셨을 때에 정말 깊이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읽어서 그냥 쉽게 읽어가는데 이 말씀은요, 삶의 주도권이 더 이상 아브라함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서 누구에게로 옮겨간다고요?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을 가지고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이 한 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의 주도권이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너는 너에서 뒤에 보시면 내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너 아브라함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나, 바로 하나님이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날 때, 한번 따라서 할까요? 떠날 때, 그 떠나는 것의 전제가 뭐라고요?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기득권, 안정적이고 내가 현재 자유롭고 편안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포기하고 떠날 때, 과감하게 포기할 때에 비로소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그냥 다름질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요, 내 생각, 내 어떤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대로 어렵고 힘들지만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처럼 인생은요, 선택의 연속이라 했는데 아브라함은 정말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이곳에서 편안하게 내 마음대로 세상의 좋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지. 더군다나 나이가 몇 살입니까? 75세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75세 이상의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그런 나이가 아니잖아요. 안정적인 것. 이곳에서 내가 이제는 편안하게 내 마지막을 내가 누리고 살아가고 싶은 나이가 75세 아닙니까? 그렇게 세상에 좋은 것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그냥 누리면서 살아가든지, 아니면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이곳을 떠나든지,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도요, 아브라함 자신이 전혀 모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출발점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는, 이 환경 속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그 누구라도 자신에게 익숙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어떻습니까? 오늘 또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것 아닙니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아브라함이 명령하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말씀은요,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라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누려왔습니다. 대대로. 그리고 성경에 보면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났다 했잖아요. 근데 오랜 시간 동안 누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너무나도 익숙한 채로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편하고 자유롭고 익숙한 그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을 포기할 때,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이것을 포기할 때, 경제적인 용어로는 기회비용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것을 포기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들 역시 예수를 믿고 지금 현재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바로미터가 될 만큼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미터가 우리가 쓰는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미터가 뭡니까? 잣대, 척도, 어떤 지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관심이 없고, 이것은요, 내가 목사가 되었다라고 해서, 또한 우리가 장로, 안수집사, 권사, 또 여러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관심이 없고, 왜요? 내게 주어진 이 현실의 삶이 너무나도 바쁘고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또한 자신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어떤 불편함과,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는 불편함이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자유를 제한하고서라도 어떤 노력해 본 적이 없다면 자신에게 너무나도 편하고 익숙하고 자유로운 그 이전의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해서인지 모릅니다. 아니, 벗어나기 위해서 한번 시도해 보지도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삶의 모습을 한번 잠잠히 한번 돌아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명령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살아가는 것은 나의 꿈이고 나의 비전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이 찬양의 가사가요, 참 은혜가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나고, 이 찬양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아마 오늘 처음 들어보는 성도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나는 정말 평탄한 길, 직선도로만 가기를 원했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굽어도는 길이 만날 수 있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들, 그런 장애물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잖아요. 지금 또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하고 질병 때문에 병원에 계시고, 가정에서 신방을 해보면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꼼짝 못하니까 가정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제 손을 붙잡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그러나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아멘이십니까?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려운거로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여러분, 이럴 때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가사의 내용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찬양 가사처럼요, 저와 여러분 앞에 놓인 현실이 비록 어둡고 또한 앞이 보이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만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시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요, 하나님의 이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본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2절과 3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대요. 또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요, 히브리어 원문에 강조하는 용법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지 않았는데 2절 보시면은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시면 내가 반드시, 한번 따라서 할까요? 반드시, 예,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복의 근원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 복은, 하늘의 복은요,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받을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3절에도 보면은 너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겠다 했는데 여기서 앞에서도 보면은 반드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크게 해주겠다라고 동일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이 되길지라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을 원어의 의미로 보면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요, 그 다음 말씀이 저는 참 위로가 되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 혼자 이제 알아서, 내가 말했지, 알아서 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성경에 보면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 흉년이 들었을 때 가나안 땅을 떠나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가죠. 또한 아비멜렉,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가는 두 번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때 바로에게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의 사례를 누구라고 소개했습니까? 자신의 누이라고. 자신에게 혹시나 해코지할까 싶어서 자신의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심판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혼나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이 약속하셨던 그대로 오히려 아브라함을 그 위기 가운데서 보호해 주셨고 오히려 그들을 저주하려고까지 하신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그의 백성을요, 저와 여러분을요, 그렇게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모든 민족이, 즉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랐다는 거예요. 또한 아브라함 자신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도 아브라함은 몰랐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자신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복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언제 이 약속이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것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다 듣고 너무 허무맹랑한데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의 안정적이고 그리고 익숙한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느냐. 성도 여러분요, 나타나는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 어떻습니까? 나타나는 그 현실을 보면서 사람들은 안 된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명령을 하시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이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이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끊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뒤에 그리고 바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갔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따라갔다라는 말씀은 한 번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말씀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래서 5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가나안 땅에 아무도 없었던 게 아닙니다. 가나안 원주민이 이미 그 땅의 문화를 형성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이 가나안의 그 영향이 이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고 9절에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계속해서 옮겨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요 그때마다 순종하여서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엄마 이번 한 번만이야? 이번 한 번만 내 엄마 말 들을 거야? 아빠 말 들을 거야? 다시는 안 들을 거야? 그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어느 한순간만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계속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요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내 앞에 놓인 환경, 아까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내 앞에 놓인 이 환경과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하는 이런 말, 저런 말 듣는 것보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순위에 두고 내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익숙하고 안정적인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5세. 물론 시대와 또 환경의 차이는 있지만요.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건 육체적으로 볼 때에 안정적인 것을 추구해야 될 나이에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요 내 앞에 놓인 환경이나 그리고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이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요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지금 2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특별히 또 새벽 기도회나 수예배에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90세가 넘으신 분들 또 75세 이상의 성도들 가운데 보면은 지팡이를 짚으시고요 내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지금
얼마나 몸이 불편한 가운데서도 부축을 받으시면서까지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매일 그리고 매주일마다 보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실 때에 동일하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더군다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모르고 순종하였던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알기 때문에, 내가 다 이해하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는 것 아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전혀 모르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알고자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주저하지 마시고 열심을 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바라볼 때에 이 세상이 마지막 때이구나. 왜? 성경에 그것을 다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바로 지금과 같은 이 시대의 환경 속에서 성도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들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거나 안타까워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감정 그리고 시간을 빼앗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지금이야말로,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굳게 붙잡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순종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래야 해서 이미 받은 복,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 그 복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